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힘들어지진 않으셨나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 애쓰고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내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집착과 분별의 괴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착함에 대한 집착,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 이것이 마음을 병들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면 지금이 힘듦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가장 쉬운 말로 풀어보겠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과 건강하게 사는 것의 차이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착하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온 당신의 이야기를 저는 압니다.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따르고 친구들과 다투지 않고 조용히 공부하는 아이, 그렇게 착하게 자라왔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상사의 무리한 요구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고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느라 내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남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았고 나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착하게 살아왔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도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거절하지 못해서 떠맡은 일들 때문에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못하고 남의 눈치를 보느라 내 감정은 억누르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애쓰다 지쳐버렸습니다. 화가 나도 참고 짜증이 나도 참으며 늘 웃는 얼굴로 괜찮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면 알 수 없는 허전함과 우울함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고 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나는 누구에게도 피해 주지 않았는데 왜 마음은 이렇게 병들어가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깨닫습니다. 정작 내가 가장 피해를 준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내 감정을 무시하고 내 욕구를 억누르고 내 시간을 빼앗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이런 마음을 느끼는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착함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착해서 손해본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거절하지 못해서 늘 바쁘고 남의 일을 도와주느라 내 일은 뒷전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애쓰다 정작 자신은 불행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착함이 문제가 아니라 착함에 대한 집착이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두려움, 이것이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진정한 착함은 자신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되 나를 희생하지 않는 것, 남을 돕되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못했습니다. 착하려면 참아야 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면 희생해야 한다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이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착함의 진정한 의미를 배울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온 세상을 다 돌아보아도 자기 자신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착하게 살수록 마음이 병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착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나를 희생하고 남을 우선하며 그것이 착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해치는 것은 착함이 아니라 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를 걸어라.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남을 위하되 자신도 위하고 자신을 위하되 남도 위하라. 이것이 진정한 길이다. 착하게 살수록 병드는 이유는 바로 이 균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쪽으로만 치우쳐 있었습니다.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고 남의 감정만 중요하다고, 내 시간은 가치가 없고 남의 시간만 소중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신과 남을 동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도 소중하고 남도 소중한 것입니다.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고 남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려는 우리의 마음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내 의견을 말하면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남의 부탁을 거절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될까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착하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착함이 아닙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은 집착입니다.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집착, 미움받지 않고 싶다는 집착, 이 집착이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상황이 아니라 생각에서 옵니다. 착하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착해야 한다는 강박적 생각이 문제입니다.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마음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두려움 때문에 돕는 것과 사랑 때문에 돕는 것은
겉으로는 같아 보여도 완전히 다릅니다. 두려움으로 하는 선행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하는 선행은 우리를 충만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두 사람이 똑같이 동료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거절하면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서 들어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진심으로 돕고 싶어서 들어주었습니다. 겉으로는 같은 행동이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일을 하면서도 불편했습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하지? 내 시간은 언제 쓰지? 이런 생각 때문에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람은 일을 하면서도 편안했습니다. 도움이 되어 기쁘고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강박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번뇌라고 하셨습니다. 착해야 한다는 번뇌, 미움받으면 안 된다는 번뇌, 이런 번뇌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경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남을 돕되 내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내가 무너지면 남도 도울 수 없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비이다. 착하게 살수록 병드는 이유는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가 내 책임이고 어디부터가 남의 책임인지 그 경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내 책임으로 느끼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니 마음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업이 있다.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다. 도울 수 있는 만큼만 돕고 나머지는 내려놓아라.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정원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두 나무 모두 햇빛을 나눠주며 살았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햇빛을 모두 주변 식물들에게 나눠줘야 해. 나는 그늘에 있어도 괜찮아. 그래야 착한 나무지. 그래서 자신의 잎을 최대한 옆으로 뻗어 작은 풀들에게 햇빛을 가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나무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잎이 누렇게 변했고 결국 병들어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 밑에 있던 식물들도 그늘을 잃고 함께 시들어 갔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주변도 도울 수 있어. 먼저 나를 위해 햇빛을 받고 그 다음 나눠주자. 그래서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 햇빛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크고 튼튼하게 자라 많은 그늘을 만들어 주변의 식물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둘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첫 번째 나무는 착하려다 모두를 잃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자신을 먼저 돌보아 모두를 살렸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착함이 아닙니다. 자신을 건강하게 지키면서 남도 돕는 것이 진정한 착함입니다. 실제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직장인이 동료들의 일을 모두 떠맡았습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착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는 번아웃이 왔습니다.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모두가 실망했습니다. 결국 그도 힘들고 동료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직장인은 자신의 경계를 지켰습니다. 도울 수 있을 때는 돕지만 할 수 없을 때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차갑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건강하게 일했고 장기적으로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 마음이 달라집니다. 착함은 희생이 아니라 균형이라는 것을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않고 자신의 꿈도 포기하며 오직 자식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헌신적인 어머니였지만 마음속에는 원망이 쌓여갔습니다. 나는 이렇게 희생하는데 자식들은 당연하게 여긴다고. 결국 그 원망은 관계를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되 자신도 사랑했습니다. 자식을 돌보면서도 자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도 하고 건강도 챙겼습니다. 자식들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건강한 삶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먼저 바로 세우고 그 다음 남을 가르쳐라. 자신이 흔들리면 남도 함께 흔들린다. 직장에서의 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의 부당한 요구에도 착하게 따르다 보면 결국 자신도 무너지고 조직도 병듭니다. 건강한 경계를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도 조직에게도 좋습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의 모든 고민을 들어주느라 자신이 지쳐버리면 결국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돌보면서 친구를 돕는 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중도를 걸어라.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자신도 남도 함께 사랑하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강하게 착하게 살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절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되 모든 것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은 정중히 거절하세요. 아니요 라는 말을 연습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거절할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도와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여유가 없네요.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설명이나 변명을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고 정중하게 거절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내 감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남의 부탁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어떤지 먼저 살펴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억지로 하는 것인가? 억지로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착함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무시하고 행동하면 나중에 원망이 생깁니다. 먼저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 결정하세요. 세 번째는 착함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착한 것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남을 모두 존중하는 것입니다. 거절해도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내 의견을 말해도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경계를 지켜도 나는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세요. 네 번째는 죄책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거절했을 때 죄책감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을 붙잡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했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필요는 없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매일 최소한 30분은 오직 나를 위한 시간으로 만드세요. 이 시간에는 아무도 위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냥 쉬거나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힘들 때는 도움을 청하세요. 이것이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일곱 번째는 완벽한 착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 애쓰지 마세요. 여덟 번째는 내 가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는 남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냐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남을 도와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것만으로 가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건강한 관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용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진정으로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착하다고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착함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남을 모두 사랑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착하게 사세요.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착하게 살수록 왜 마음이 병드는지 그 이유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하면서 착하게 사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아닙니다. 진정한 착함은 자신과 남을 모두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도 소중하고 남도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 돌아보아도 자기 자신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말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제대로 돌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먼저 착하게 대해주세요. 내 감정을 존중하고 내 욕구를 인정하고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내 의견을 말해도 괜찮습니다. 내 경계를 지켜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착함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거절해보고 작은 시간부터 나를 위해 써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건강하게 착하게 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억지로 착하게 굴 때는 느끼지 못했던 진심에서 우러나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기쁨입니다. 강요된 착함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착하게 살려다 힘들었던 당신의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착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건강하게 착하게 살 차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 가장 마음에 남은 문장은 무엇이었나요? 어떤 부분이 가장 위로가 되었나요? 혹시 착하게 살려다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착하게 살려다 마음이 병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건강한 착함을 찾아가고 계신지 함께 나누면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착하게 살려다 지친 분들께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거절하는 용기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뤄보려 합니다.
거절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임을 어떻게 건강하게 거절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주제를 다뤄주길 원하시는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화를 다스리는 법, 질투와 시기를 내려놓는 법,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다루는 법. 여러분이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고 마음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착하게 살되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을 오늘 기억해 주세요. 억지로 착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착함이 진짜 착함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더욱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스스로에게 먼저 착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것이 남에게도 진정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